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와 우매함 중에 선택하라면 우매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혜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진정한 지혜의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벨의 존재인 인간들이 가지는 뚜렷한 한계 때문에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또 때로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때로 우매자로 인해서 크게 요동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우매함이 내 인생을 흔들게 되기도 합니다. 반성적 지혜는 지혜와 무지혜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와 우매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정확하게 실현된 것도 아니고 권선징악의 원리를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세상이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매함과 어리석음은 윤리적으로는 배척되어야 할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인생의 허망함은 많은 지혜가 있어도 어리석은 행동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한 방울의 독이 우물 전체를 못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수고로 쌓아 올린 소중한 공동체의 명예나 영광을 한 사람의 우매함으로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죠. 또한 한 사람이 평생 쌓아 올린 그 명예를 마지막 노년의 순간에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노역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되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더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과 우매한 자의 길은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길이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지혜의 길은 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매의 길은 우매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매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우매함을 감추지도 못하지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왕이 분노할 때조차도 그 자리를 떠난다면 왕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의 허물을 보았다고 분별 없이 함부로 성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공손하게 인내하면서 조용히 처신하는 것이 왕의 태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매한 지도력도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력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전도자는 우매한 지도자가 나오는 세상을 재난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자격 없는 자가 득세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격이 있는 자가 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개인의 판단 영역에는 작동하는 기제가 아니죠.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뽑는 그런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항상 자격이 있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선출되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매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설 때
나타나는 현실은 뚜렷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전도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가치와 질서가 역전되고 바로 걸려있던 그림들이 다시 거꾸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가 이상한 이념들과 가치에 의해서 무시되고 대체되고 있습니다.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이 걷기도 하는 세상은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아닙니까? 전도자는 지금 계급 이론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지혜와 우매가 자리를 바꾸고 우매함이 득세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을 폭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때에 백성들은 자신의 자리를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가 힘듭니다. 복종해야 할 권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혜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 통치자는 결국 칼의 힘을 의존해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폭력과 억압 속에서 결국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는 충돌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세상의 역사가 보여준 그림들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우매가 지혜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언제나 그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혜의 길조차도 불확실성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혜의 영향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길을 가기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지혜가 늘 형통과 풍요를 가져준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설사 지혜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지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무디고 녹슨 철 연장을 그냥 쓰기보다는 갈고 닦아 벼러서 써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 상식의 길을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뱀을 부리는 훈련된 술사들조차도 뱀에 물릴 수 있는 것처럼 지혜를 사용하는 자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지혜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세상의 모순을 발견했다고 성급히 지혜를 무의로 돌리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지만 이런 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공식대로 기계적으로 결과가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과 태도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쫓아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길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우직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혜자의 길조차도 흔들고 왜곡시키며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